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살펴보면서 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이들의 십자가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공의의 십자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또한 우리를 위한 사랑의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신을 위한 자신을 향한 영광의 십자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십자가는 이제 죽음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무엇을 성취하셨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분의 흘리신 피가 무엇을 우리에게 이루었는가? 그 피의 능력, 그 죽음의 능력, 그 십자가의 효력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의 죽음은 하늘을 여는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죽음이 하늘을 열었다라는 것을 50절, 51절을 통해서 한번 볼 텐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죽음 이후에 바로 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들어 놓은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수직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표현할 때는 땅과 바다가 있는 영역, 그리고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새들이 날고 어떤 보이는 하늘의 영역이 있고, 그 이후에 셋째 하늘에는 누가 계신다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 의하면 하나님이 계신 영역, 하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땅과 바다가 있는 이곳,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둘째 하늘과 그리고 셋째 하늘이 있어요. 둘째 하늘까지는 우리에게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허락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수직적인 관계,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 관계를 이 땅에서 성전은 수평적인 관계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 뜰이 있습니다. 이 성전뜰에는 높바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바다가 있는 이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면요, 성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단계 더 나가면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그러니까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해 주는 것이 수평적인 성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와 그리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성소 사이에, 성소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휘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락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갈 수 있도록 허락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고 죽고 난 이후에 곧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그 지성소, 위로 표현한다면 그 셋째 하늘, 막고 있었던 휘장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이제 그것을 여시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그 휘장을 끊었다고 한다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졌겠지만, 그러나 이 휘장은 하나님 스스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서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우리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분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접촉,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하늘을 여신 죽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갔습니다. 에덴이 어딘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곳이고 하나님이 계셨던 셋째 하늘을 의미하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쫓겨나고 나서 두루 도는 화염검을 들고 있는 그룹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모든 영역들이 열려버렸다.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성소와 지성소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여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신약 성경 363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 휘장이 뭘 의미했다라고요? 그분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찢기셨을 때에 그분을 의미했던 성전, 그 속에 있었던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졌고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직결되어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무엇이 열려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늘이 열려 있는 사람.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누구도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 이외에는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시는 순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살 길,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늘을 여는 능력의 십자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 그 효력은 무엇인가 하면 무덤을 열어버리는 능력이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었던 무덤을 열어버리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1절, 52절, 5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마태는요, 먼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거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마태는 십자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대한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성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기보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말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보다 오히려 그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냐 하면 하늘을 향해 가 있고, 그래서 그의 죽음이 하늘을 열었다는 하늘에 대하여서 바라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의 시선은 아주 영적으로 되어 있고 미래를 향해서 보고 있고 그리고 말씀의 성취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절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덤들이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죽었고 무덤들이 열려서 자든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대요. 이 도대체 현재적으로 그때 일어났던 일인가? 그런데 자세히 보면 53절에 보면 예수의 부활 후에라고 얘기해요.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 이 이야기 52절에 나오는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고 성도들의 부활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 이거 좀 희한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러면 무덤이 열리고 사람들이 다시 막 일어나고 성도들의 부활이 지금 있었다는 이야기인가?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마태는 지금 53절에 보면 예수의 부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죠? 지금 현재 시점보다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죽고 난 이후에 예수 부활을 보고 있고 그 후에 또한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해 있고 또한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태는 구약 백성들 이어지는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 주어졌던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지금 이 본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 당시 현재형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마태는 지금 영적인 시선으로 미래를 향해 바라보고 있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에스겔 37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에스겔서 37장 12절부터 14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 옛날 유대인들의 조상이었던
선지자들이 뭐라고 예언을 했었는지 12절, 13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12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을 한 죽음인지에 대하여 영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미래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묵시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말씀 성취의 부분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겠지만 그 자신도 부활할 것이다.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될 것이다. 초실절 열매를 상징하는 분이 그분이다. 그래서 53절은 예수의 부활,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그 첫 열매를 이어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지금 현재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거룩한 성, 하늘의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미래적이고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거룩한 성,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처럼 우리 또한 언젠가 다시 생명을 얻어 무덤을 열고 나올 부활을 열어 제치는 그런 죽음이다, 그런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해석할 때에는 현재적으로 그리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는 유대인적인 관점, 영적인 관점, 미래적인 관점, 말씀 성취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가 피를 흘렸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정도는 그저 한 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줬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죄가 사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이 열렸고 무덤이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또한 이방인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버리는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54절 한번 읽어볼까요? 54절 있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지금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한 로마의 백부장과 로마의 군사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도 받아보지 못했던 고백,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에도 들어보지 못했던 고백,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에도 들리지 않았던, 오히려 자신의 백성들인 유대인의 입에서조차도 들리지 않았던 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들려지는데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백부장과 및 예수를 지키던 자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로마인들이란 말입니다. 이방인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가이샤, 시저, 한 사람 이외에는 절대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렸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이방인들이 생명을 걸어야 될 이 발언을 십자가 앞에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뭐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열방의 문을 열어버리신 터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주는 정도, 아유 이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겠네, 이 정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를 살린 복음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눕는다 할지라도 다시 무덤을 열어버릴 죽음이었다라는 말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이방인들, 어떤 사람은 가이샤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이라고 생각하고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신이라고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웰빙을, 어떤 사람들은 도덕을,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그러나 그 모든 자들까지도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방인들의 문을 열어버린 복음의 능력적인 죽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그 옛날 그 더러웠던 땅 이집트에서 한번 있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타고 있었고, 그곳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매 모세를 보내셔서 그 땅을 심판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땅에 들어가셔서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그리고 9번째 흑암의 심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린 양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심판을 선포하시기 시작하셨고, 오늘 이 본문은 9번째 심판 같은 흑암이 이집트에서는 3일 동안 있었고, 오늘 이곳에서는 3시간 동안 12시부터 3시까지 가장 극렬하게 태양이 비치는 그때에 마치 그 이집트에 있었던 흑암과 같은 캄캄한 흑암이 이곳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죽임당한 것처럼 그 흑암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똑같은 일이 과거 이집트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어린 양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집트의 바로가 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그들은 갇혀 있었던 그곳, 그들은 거기에서 뼈를 묻어야 했던 그곳에 문이 열리고 다른 영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린 것이 어린 양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길 앞에 있었던 홍해도 열렸고, 멀리 이집트에서 바라보니 그들은 홍해 안으로 들어가 죽는 줄 알았는데, 그 밑으로 들어갔던 그들이 물 위로 다시 올라와서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얘기하는 그들이 말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그 거룩한 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의 성으로 새로운 신분을 안고 들어가고 있는 것이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그 옛날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예표적으로가 아니라, 표징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곳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을 선포하셨던 그분이 캄캄한 어둠을 지나서 이제 죽음을 당하셨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늘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모형적으로 보여주었던 이집트의 어린 양의 죽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늘로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게 하실 그 실제의 일을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누리는 것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것은 맞겠지만 그분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주님이 죽임당하신 이날 가장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아프셨는가가 아닙니다.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넘어서 그분이 뭘 이루어내신가인고, 그리고 그것을 아는 만큼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이 죽으신 이날을 기념하면서 그분이 열어놓으신 길로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고난주간이 될 거예요. 죽어 있었던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이 순간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고난주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을 열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사심을 말하면 이방인들의 문도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경북 도민 체육대회로 하나가 되자고 이야기하는 축제를 열고 있는 그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하나가 아니라 하늘이 열려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난 진짜 하나가 되어서 그들보다 더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그러나 그분의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는 행복한 우리에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아는 만큼 우리가 누리기 때문입니다. 휘장이 찢어졌고 결국 우리는 하늘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에서 일어나서 첫째 부활, 중생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무덤을 열고 일어났던 자들입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지금 살아났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이 열린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피값, 그것의 의미를 알고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지금 이 현재형으로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이방인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도 그때 열려진 2019년 전에 열려진 하늘의 문은 우리에게는 닫혀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아침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들어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